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12제자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 12명을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왜 12명만 세웠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12이라는 숫자는 대표자의 수라는 대표 수의 개념을 가집니다. 어떤 나라나 민족이나 공동체 속에 12이라는 10이라는 숫자는 대표성을 뜻하는 숫자라는 뜻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파로 나눌 때에 12지파로 나누었고요. 기업을 나눌 때도 12기업으로 나누셨습니다. 그 12지파들 중에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도 12명을 보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완성된 천국,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천국은 12개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고요. 12보석에는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구약에서 12라는 숫자나 신약에서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대표하고요. 예수님의 12제자라는 것은 온 세계 인류의 예수의 공동체 속에 신앙의 대표성을 갖는 그런 의미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구원과 의로움을 얻은 그 모든 신앙인들의 대표수다. 그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12제자를 세운 그때나 지금도 이 12이라는 숫자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대표성을 지닌다고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필요한데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산에 오르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나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 제자의 자격이 될 사람, 그들의 신분, 그들의 경력 이런 데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 보면은 구비서류가 적어도 8개, 9개, 많은 교회는 13가지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에 어떤 자격도 어떤 신분도 어떤 학력도 보지 아니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목회자로 선택받는 거기에 서류를 13가지, 14가지를 내가면서 성도들의 심사를 받아가며 그렇게 선택되어서 목회 현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성서적인 의미와 굉장히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13절에서 원하는 자들을 그렇게 부르셨다고 기록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냥 어떤 모집을 한 것도 아니에요. 공고를 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 모여라. 그래 심사를 하고 그들에게 면접을 보고 그렇게 뽑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도 불러요. 바닷가로 가시다가도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한 말씀으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부르실 때에 12명의 선택된 제자들은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면서 홀로미 나를 따르라 그 말 한마디에 그 말 듣고는 지금도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배와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중에도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집에 잠시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과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성령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 명단을 보면은 선택하신 제자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로마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파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헤롯 왕족들, 이런 분들이 대단한 신분을 누리고 있는데 여기에 선택된 제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고, 그들은 사회적인 배경도 신분도 전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 속에 있었던 사람들임을 보여주죠. 당시 사회 속에서도 굉장히 평범하고 자기들 스스로의 살아가는 삶에 힘들지 누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하면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가장 백성들로부터 치단받는 세리들, 그런 보잘것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리더십을 한 번도 발휘하지 못한 그런 무식하고 아무 경력이 없는 자들이라도 예수님 부름을 받고 예수님께 선택되고 예수님께 붙들리면은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것, 세상에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일도 교회일도 신분이 좋아야, 능력이 있어야, 학벌이 있어야, 무엇이 있어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진짜 감사하며 은혜 속에 있는 성도들은 그대로 응답에 따르며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준행한다는 사실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음을 저는 바라봅니다.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또 한 해가 저물어 가죠. 오늘 오후에는 정책 당회가 열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구하죠. 사실 기도회를 마치고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저는 뜬 눈으로 보냈어요. 잠이 안 와요. 한 사람의 일꾼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올는지, 누가 거부할는지, 어려울 때 누가 더 협력자가 되고 누가 더 협조자가 될는지, 누가 동역자가 되어 줄는지, 마지막에 목회의 마무리를 어떻게 누구의 동역을 통해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거기에 어떤 또 힘든 일들이 견뎌서 생각이 다르고 또 생각했던 것이 바뀌어지고 그런 일들은 없을는지, 그런 생각을 하며 어저께도 간증한 그분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함께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언제까지 세상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과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같이 아픔을 나누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애통해하고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누가 그런 분들이 또 함께 동역자의 자리에서 도와줄 것인가?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지난 밤을 지냈습니다. 눈도 엄청 지금 무거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제자들을 선택합니다. 12를 세웠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변화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 많은 제자 중에 베드로, 원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갈대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은 너는 장차 게바라, 페트로라,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갈대처럼 흔들리고 약한, 성질도 급하고 어디든지 앞서서 남들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 베드로를 반석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가 나아가는 그 길에 너는 반석이 되어야 되고 너를 반석같이 삼아서 초대교회를 내가 이 땅에 세우리라.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이 예고하신 그대로 베드로는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갑니다. 실수도 하죠. 잘못도 이루죠. 그래서 베드로를 특별히 여기에서 소개를 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보실 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위대한 고백을 하죠. 예수님 물 위에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는 그도 물에 풍덩 뛰어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걸어오시는데 자기는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동안 부인도 합니다. 허물도 많고 약점도 참 많아요. 그 다음 소개를 한 사람이 또 2사람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별명이 붙었냐면은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다. 이 우리의 아들을 보통 설명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많이 보는데 천둥과 번개로 보고 있어요. 천둥 소리가 나면 얼마나 놀랍니까? 저는 그 서기버섯 바위에 있는 버섯을 따는 사람들이 조그만 이파리를 버섯 하나 따고 이건 30년, 20년 그러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 모기버섯이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자라지 않고 천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은 이 버섯은 안 자란다는 거예요. 언제 자라냐면은 비가 내려서 오므러든 버섯이 피어지게 될 때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꽝 하고 울리면은 이 버섯이 놀란대요. 그때 버섯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모기버섯이 잘 자라는 것은 천둥이 세게 내리치고 비가 자주 와서 늘 오므러들지 않고 늘러 펴져 있을 때 그때마다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뻗떡거려서 그 버섯이 놀라게 될 때에 그때 자라나는 버섯이 서기버섯이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를 들고요. 비가 오지 않는 곳에서 천둥 번개가 없는 곳에는 50년 100년을 붙여놔도 딸 수 없을 만큼 안 자란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별명 붙였는데 우리 아들이다. 얼마만큼 시끄러운 사람이겠어요. 그들은 번개가 치듯이 아주 저돌적이고 충돌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들은 굉장히 분위기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죠. 그렇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안에 부름을 받고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붙들리니까 야고보는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자기 성질이 급하고 자기 성질을 참지 못하고 천둥 번개처럼 그렇게 충동적인 이 사람이 얼마만큼 예수 안에서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감정을 다 통제했는지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형제 요한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든지 사랑받은 제자 요한이 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요한이 사랑의 서신을 남기는데 요한 1, 3서를 통해서 그 사랑을 가요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 요한이 바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하나님께 하늘의 들림을 받아 천상에 올라가죠. 계시록 4장에. 거기에서 천상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이 땅에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렇던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분리해서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받은 사람이다. 예수 안에서는 그들이 순교까지 당하였고, 예수 안에서 그들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런 신앙의 변화의 중심에 서 있던 제자들이다. 그래서 시몬이 갈대가 변하여 반석이 된 사람, 천둥과 번개 같은 이 사람이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이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 세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갑니다. 다른 9명 제자가 없는데도. 야외의 딸을 살릴 때도 데리고 갔고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 모습 자리에도 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세자를 데리고 왔어요. 똑같이 부름을 받고 12명은 그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님 위해서 살고 예수님 위해서 순교까지 당하면서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특별히 세우셔서 내가 직접 선택하고 내가 원한 사람이고 내가 부를 때 그들이 즉시 응답하고 따랐지만은 똑같은 3년 기간의 만남 속에 베드로처럼 변화될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처럼 변화될 수 있느냐? 이 세 제자를 드러내 갖고 우리에게 변화의 놀 중심에 세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3년 동안의 기간 속에 세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순교의 신앙, 하늘나라에서 일어날 장차 모든 일들까지 다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겨줬다면은 가룟 유다는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 열심도 신앙도 하나의 물질 앞에 다 무너져 버려요. 예수님을 팔아서 얼마만큼 돈을 벌일 수 있을까요? 은 30원 당시에 노예와 종의 한 사람의 값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온 인류를 구세해 주신 예수님을 노예 하나의 값에 팔아버리고 그 돈을 취하고 그 물질 때문에 자기 신앙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자기 인격도 완전히 버린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뚝 띄어서 19절에 기록합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고 제자 선택하고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속에 함께 사역하고 동역자가 될 사람들, 오늘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이런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죠. 그 변화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운영되어지고 이끌어져 가야 되죠. 그러나 그 중에 가룟 유다처럼 변질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택된 12명의 제자를 두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입니다. 제자로 선택된 이 사람들은 장점보다 약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는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남에게 지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언제나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다 맞았나요? 맞지는 않죠. 그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얼마나 예수의 공생애 속에 단점이 많았느냐 하면은 자기 엄마를 내세워서 청탁을 하죠. 자기 둘도 예수님이 이 나라의 통치가 된다면 우리 형제를 좌우에 서게 해달라고 다른 제자들이 시기하고 분쟁을 하고 싸움이 벌어질 만큼 노할 만큼 그렇게 자신들이 선택되고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들 직업도 맨 어부죠. 가룟 유다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장 그의 약점은 물질적인 약함이죠.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무너져 버리죠. 마태 간 사람도 세리장이죠. 전부 약점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점을 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고칠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러나 그런
자신의 약점을 끝까지 고치지 못하고 변화도 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께 배반하고 떠난 사람은 가룟유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리에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 신앙의 여정 속에 얼마만큼 좋은 신앙의 변화 속에 주의 일에 함께하며 쓰임받고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무엇이, 가룟유다는 물질입니다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그 직분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시작할 때 하나님 교회에 나의 직분과 나의 직무와 해야 할 일들을 돌아보고 거기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변화되어 그 믿음 안에 순종하고 주어진 사역의 자리에 동력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중요한 것은 부름을 받았다면 주님 안에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 나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변화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변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내가 거기에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실수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베드로의 반석 같은 믿음을 통해서 초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예수님이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야고보, 요한은 그들에게 명예욕도 출세욕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 세상의 명예, 세상의 출세보다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의 자리에 주를 위해서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죽습니다. 요한은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리에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룟유다는 결국 자신의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직분도, 그에게 주어진 신앙도, 열정도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 14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 현대의 성경을 보면은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그렇게 나오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친교하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나도 심히 고민이 많고 그 고민은 어디까지냐? 차라리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엄청난 시련이 닥칠 텐데, 시험이 올 텐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두 번, 세 번 예수님이 그렇게 권고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잠을 잡니다. 돌 팔매질 할 만큼 떨어져서 예수님이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 속에 기도에 동참 못하고 이 세 제자는 잠을 잤죠. 그런 제자들과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세 사람이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여기서 함께 있다는 다른 뜻은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아인데 친교예요.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만나서 기도하고, 함께 만나서 먹고, 함께 공동체 삶을 살아가고,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다. 그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다. 가장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이거든요. 두 번째는 훈련하고 싶어서 제자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련의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믿고 예수님처럼 일하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훈련의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있지 않고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요, 같이 있지 않고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고요, 같이 있지 않고는 그분의 삶을 볼 수가 없고, 같이 있지 않고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 네 가지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훈련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같이 있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같이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같이 있어서 예수님의 삶을 내 눈으로 바라보고, 같이 있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나도 동행한다는 것을 어깨를 맞대고 1m 거리 이내로 걸어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해서 3년 동안 여기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그 삶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 하시는 사역을 이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4절의 말씀 전도하시고,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귀신 내쫓는 권능도 하려고 부르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친교하고 예수님 만나서 훈련을 받고 그 전에 예수님과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인물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선택된 자리에서 복음 갖고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바로 뭐냐면 귀신 내쫓는 권능도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열정을 갖고 사역할 때 예수님이 더불어 주시는 것이 권능입니다. 주의 권능 중에 하나는 귀신 내쫓고 악한 자를 물리치는 권세죠. 그까지 가지고 이제는 일선에 나가서 주의 복음 전하는 그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주님은 가장 제자들에게 초점을 두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는 벌써 성천하고 안 계십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모습들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의 지상 명령, 어제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모든 제자로 삼고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는 임마누엘의 신앙, 그것을 갖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사도행 2장 8절의 말씀처럼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들, 거기에 전도 열정뿐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인데 여기서 귀신 내쫓는 권능과 그리고 은사를 함께 받았다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은사는 없죠. 최고 은사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약한 것 중에 하나는 전도가 약하고 그런 능력 있는 전도를 하지 못하는 우리의 약한 신앙이 문제일 수밖에 없죠.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예화를 듭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라는 도시에 한 교회 대표가 모였죠.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날아온 포탄에 의해서 교회의 앞에 세워져 있던 예수님의 동상에 오른팔이 폭격을 맞아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회의 내용은 하나예요. 이 예수님의 팔을 다시금 보완해서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 이 동상을 철거해 버리고 다시 새로운 동상을 만들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한쪽 파손된 팔을, 손을 그대로 두잡고 하면서 예수님의 한쪽 오른쪽 팔과 예수님이 없어진 한쪽의 오른 손목의 그것을 우리가 대신하자는 것이 교회 대표들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쓰실 그 팔과 예수님 쓰실 그 오른손의 일들을 우리가 대신해서 주의 손이 되고 주님의 팔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팔이 가서 예수님의 손이 머물러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대신하자. 예수님 섬기는 곳에 우리가 섬기고, 예수님 베푸는 곳에 우리가 베풀고, 예수님 봉사하는 곳에 우리가 가서 봉사하고, 거기에 나의 손이 필요하고 나의 팔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헌신자가 됩시다. 거기에 결론을 모으고 더 예수 이름으로 이 교회에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런 일꾼들이 됩시다.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고 회의가 끝났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이 일과 30년 만에 시작하는 공생애 때
왜 가장 먼저 12제자를 세웠을까? 그 12제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라는 그런 대표성뿐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12명의 그 대표성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꾼들 중에서도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숫자가 더 많든 적든 간에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이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4년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국제적으로 그렇고 북한은 더 위협적이고 이제 오늘 어제로서 외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더 생길지 진보와 보수, 민주화 그리고 국민의힘 여기에 마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어려운 시기가 앞으로 다가올 텐데 우리도 교회적으로 그것을 대비하면서 어려울 때 더 함께 일하고 공동체 이루는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들을 기도하며 또 기다리며 세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